이러더라고요. 십자 들린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 십자이더라고 이게. 시댁 십자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시금치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거를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하풀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 이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본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꽤 열심한 분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조금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신부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이거 수녀님 안 계시니까 그렇죠?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이 본당의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는 여기 왔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짜증이 나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분노가 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서 뭐요? 저는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마르타와 같은 욕심을 내면서 우리가 불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등을 칼을 꼽으면서 그래도 뭐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방법이 좀 마르타하고 같다는 거죠. 마리아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뭐요?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 돈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노동하는 사람 있잖아. 1일 노동하는 사람 하루에 품삯이, 한 달 품삯이 얼마인가 하면 5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게 300데나리온에 5 하면 15되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예요? 그 돈에 흑심을 품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가난한 동네, 나병 환자촌,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이곳에서 이 엄청난 돈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타는요, 이 향유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르드 향은 어떤 향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르드 향은 이 중동 지역에서 나지 않는 그 향유예요. 그 향유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는가? 인도에서 나는 거예요. 인도 그런 데 보면 그 산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산 꼭대기에서 나는 향유예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 당시 여기에 모든 것을 이쪽에서 수입을 하는 그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하면 이 향유를 이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여기 오면 누가 쓰는가 하면 아주 부자들, 왕비, 왕실에서 쓰는 향유가 뭐다? 바로 이 나르드 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 읽다 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어디에 갔었다? 베타니아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엿새 전. 파스카를 지내기 엿새 전에 뭐요? 이 베타니아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6이라는 엿새라는 날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카나 혼인 장치에 봤을 때도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 그랬어요? 6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문장에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엿새 전 6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6은 뭐예요? 불완전함의 극치를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파스카를 지내기 전 6일 전에
여기 베타냐에 갔었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엿새 전 그리고 파스카를 지난 이 부활은 뭐요? 7입니다. 일곱째 날, 완성의 날, 이걸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서 6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향기입니다. 향기. 바로 11장에서는 뭔가 하면 라자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타 얘기를 또 조금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마르타가 뭔가 하면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다 죽고 가니까 빨리 예수님 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가셨어요?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있다가 왔었을 때 마르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랬더니 니네 오빠는 살 것이다. 이러니까 뭐요? 알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오빠는 살을 거야. 그랬더니 알아요. 언제? 지름판 날. 먼 훗날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렛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돌을 치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돌을 치워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당장 맞는 사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마르타가 뭔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됐고 썩는 내가 납니다. 이거입니다. 이거는 마르타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당장 말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마르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썩는 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장례 치르는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조금 놔두고 여기에서는 썩는 내, 아무도 그게 같이 갈 수 없는 냄새가 나는데 12장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 냄새가 아니라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마르타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돼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어떤 식사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때는 벌써 뭔가 하면 로마 지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밥을 손으로 빵을 찢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 보시죠, 그렇죠?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식탁이 여기에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누워서 머리는 여기 있고 다리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들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일로 이렇게 뻗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방법이 로마의 생활 습관, 식사의 습관으로서 이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파스카날, 가을절이라고 그러죠. 가을절에 이들이 밥을 먹을 때 이 모양 형태로 하고 유다인이 밥을 전통적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 포즈라고 그럴까? 이 행위는 뭔가 하면 이집트의 탈출의 해방을 누리는 자유의 표징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누워서 먹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이게 로마의 식사 간섭인지 아니면 그들이 전통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을절의 식사 예법인지 누가 먼저인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쪽이 먼저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이 발에 부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물로 닦아요.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걸 보면 뭔가 하면 보통적으로 사람 중에서 제일 소중한 곳이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보통적으로 머리이고 제일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부족하다고 그럴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발입니다. 근데 이 발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다니고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샌달이나 아니면 맨발로 이렇게 다녔죠.
그러면 그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어디에 붙어요? 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여기에다가 이게 기름을 붓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머리를 수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걸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했던가를 이런 포장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향유를 뿌리는 이 자체가 바로 어떤 모습이었던가 그거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발을 만져준다 이 자체입니다. 발을 만져준다. 여기 남학생들이 혹시 여러분의 부인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분 발 이렇게 씻어주고 뭐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발을 씻어주는 그 바로 뒷장 13장에 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엄청 뭐야? 감동을 받았다.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있습니다. 이 감동을 갖다가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실어주는 거.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발을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인생 행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발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의 발을 보세요. 아들 발을 이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달라요. 발레리나 여기까지는 화려해요. 그렇죠? 몸매도 날씬하고 뭐 예쁘고 막 이렇게 한 주먹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나비처럼 춤을 춥니다. 화려하게 보여요. 근데 그들의 발을 보세요. 발톱이 없습니다. 다 뭉그러졌어요. 왜? 이 연습을 너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발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외롭고孤独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또 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발을 어루만져 주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의 아픔, 이걸 닦아주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 기름, 여기서는 향유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향유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고독, 남편의 고독, 아내의 외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계 안에서의 아픔, 이런 것들을 그 발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빛을 발할, 이스가리오 유다가 빛을 발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스가리오 유다는 뭐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엄청나게 뭐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줄줄줄줄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가리오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참 잘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산에 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자주 가시잖아요. 산에 갔는데 산에 가기 전에 이들이 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가장 높은가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들도 누구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훈련이나 좀 시키더니 얘들아 산에 가자 이랬더니 이들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은 거는 돌을 하나씩 들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이렇게 돌을 드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뭐요? 안 됩니다. 당신은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뭔가 하면 엄청난 돌을 들고 이제 보행을 한다고 갑니다.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가는데 이스카리오는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요만한 걸 들고 이렇게 해서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여기서 막 잘 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뭐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또 이렇게 베드로는 단순히 무식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프니까 아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나는 것도 잊어먹고 예수님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돌을 내려놓아. 그래서 다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니 뭐요? 이 돌들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베드로는 뭐요? 내가 칼리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가리오는 뭐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콧방귀로 이러는데 콧바람에 뭐 이 빵이 날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베드로가 다 놀아줬겠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래서 얘기 좀 뭐 하고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들이 뭐요? 돌을 이제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뭐 우리가 배부르고 이러면 다 귀찮잖아. 그러니까 요만한 돌을 들고 델랑델랑 했는데 이스가리 유다는 뭐요? 이따만한 걸 들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 예수님 이 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누가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유다하고는 뭐야?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이렇게 할 때도 뭔가면 예수님하고 뭐요? 이게 코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요? 보면서 영적 식별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삶 안에 어떤 그런 그림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 예수님하고 내가 코드가 딱 맞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다른지 우리가 이걸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스가리오 유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그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는 뭔가 하면 예수님하고 그렇게 옆에 같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행보를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그러면서 이 돈 300데나리온 1,500만 원의 이 돈에 환장이 돼가지고 뭐요? 세상에 이렇게 헛되이 있어다니 자기가 최고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스승에게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스승을 귀하게 대접해주면 뭐요?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진짜 우리가 못해주는 거를 이 사람이 해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탐이 나서 이걸로 뭐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핑계대는 게 뭔가면 가난한 사람을 갖다 줍니다. 왜? 예수님하고 제일 친한 지인이 누구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탁 건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요?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뭔가 하면 빛이신 그분 예수님께 뭐요? 빛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빛 자체이신 그분에게서 본인 스스로가 떨어져 나갑니다. 본인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서 어둠으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이스가리오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자살이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도 뭐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랑의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도 뭔가면 내가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그동안 뭐 20년 30년 살았는데 맨날 뭐예요? 밥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어르신 성경 하잖아요. 본당에 가서 나눔을 했는데 이 할머니들이 뭘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 밥 안 주나 이렇게 제일 듣기 싫대요. 자기가 진짜 결혼을 해서 30-40년 동안 듣는 말이 뭐요? 밥 안 주나? 밥 맨날 이제 자기는 밥 하나는 그걸로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또 할아버지들이 밥 이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 그따위로 하면 밥 안 준다.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거 이제 이거인데 한 번쯤 보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뭐 서로 막 너무 막 사랑하고 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 보면 뭔가면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줄이에요. 줄인데 예를 들어서 몇 살이에요? 40. 우리 마리오는 좋은 나이야. 내가 원하는 나이 50? 그래서 55세였어요. 55. 남자가 55세야. 근데 젠마 씨는 예를 들어서 50이야.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된다든가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달력 나이로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달력 나이예요. 달력 나이인데 보통적으로 이제 제가 그거 전공은 아니지만 심리 있잖아요. 심리의 첫 번째 단계에서 뭘 이렇게 보는가 하면 실질적인 달력 나이와 내 몸이 정신과 몸이 갖고 있는 나이가 달라요. 이건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적으로는 옛날에는 이제 10년 내외 했어요. 근데 요새는 학계에서 이게 발달되면서 뭔가 하면 15년을 잡고 있어요. 엄청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요, 눈이 우리가 어두워서 뭐예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지만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몰라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몰라요. 예를 들어서 3번 성격을 갖고 있다. 3번 성격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이에요. 학인형이에요. 학인형. 3번이 있다고 생각하면 학인형이 뭔가 하면 눈만 뜨면 왜? 자기 나 사랑해? 학인이에요. 학인. 그런데 예를 들어서 8번형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3번형이고 남자가 8번형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여보 나 사랑해? 말해야 하나? 말해줘. 말해줘 이러는데 뭐야? 막 짜증나요. 이 8번형은. 처음에는요. 아까 제가 저번 주에 왜 이렇게 그거 그렸잖아요. 아궁이일 때는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이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결혼하면 뭐예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왜? 다르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만약에 3번이면 결혼 기념이라든가 이런 거 돼 있으면 본인이 여보 우리 며칠 날 결혼 기념인데 무슨 계획을 세울까 본인이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3번형은 뭐예요? 사랑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하겠지? 이제 하루 지났어. 3일째 되면 무슨 안 해. 8번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일날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랑의 시금리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6번형이 있어요. 남자가 6번형이다. 여자도 조금 그렇지만 좋은 점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야? 눈만 뜨면 뭐야? 잔소리야. 성격이야.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성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은 뭔가 하면 남편이 이렇게 쉬는 날 같이 이마트에 가서 카 끌고 자기 저거 했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 여기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뭘 하는가 하면 이 6번은 뭔가 하면 그냥 습관적이래요. 아기는 없어.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리미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서 가서 이게 다리미를 딱 잡았잖아. 약간 고가야. 그러면 남편이 즉석에 나쁜 의의가 있는 거 아니라 습관적으로 가면 돈도 못 버는 것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한마디 해요. 아니 한마디 해요. 그럼 부인이 그걸 사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못 사요. 그러면 딱 가다가 약간 낮은 걸 사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물건 보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요? 가서 이제 이걸 답답해. 그리고 이 6번형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거 엄마 아빠는 언제 출장 가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나 성경 공부하고 올게 그러면 아버지 내일 오셔도 돼요. 내가
성격 아니면 뭐 자기 뭐 남편 성격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부인의 성격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뭐에 초점을 맞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나와서 오늘 좀 늦게 가는 거 알죠? 아니 자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현재 달력 나이가 있고 지금 우리 나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몸이 갖고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는 앞서서 살아요. 더 젊게 산다는 거예요. 젊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통적으로는 후퇴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늙으리나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기 나이보다 앞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후쪽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 부인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우리 스페란자 수행해야 돼. 스페란자가 나이는 50인데 10년을 앞서 살아요. 젊게 산다는 거야. 달력 나이는 이렇지만 그럼 이 사람 뭐예요? 40대라는 거예요. 40대.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뭐예요? 10년을 후퇴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에서는 나이 5차례 차지만 40대, 50대, 60대 이 사고가요.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쪽에는 뭐야? 요새 따라갑니다. 여보 우리 외식해요. 좋아. 외식 나가요. 그럼 뭔지 알아? 우리 스파게티 이 집에 파스타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60대 영감님이 거기 가겠어요? 무슨 빨간 국수를 먹는다고 그냥 잔치국수나 칼국수나 먹지. 나가서 싸워서 집에 와서 뭐요? 그냥 밥 비비 먹고 말아. 이 코드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옷 입는 게 어떻겠어요? 40대 옷. 막 이렇게 입고 싶은 거. 그리고 요새 40대는 옛날에 20대 후반하고 거의 나이가 같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막 이렇게 미니도 입고 싶어하고 막 이게 또 쪼르고 싶고 막 온갖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봐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못 봐줘요. 그리고 이 부인이 뭐요? 남편도 그럴 것이다. 이래서 남편 옷 입는 코디를 어떻게 해줘요? 여보 이거 정말 예뻐 이러는데 이 영감님이면은 이게 뭐요?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지간이 뭐요? 맞니 안 맞니 옷이 곧다이네 뭐 어쩌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젊었기 때문에 뭐요? 성당에 가서도 막 활동적이고 뭘 하고 이러면 이 할아버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저것이 저렇게 짧은 옷을 입고 저 이렇게 막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불편한 거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스페란자 이제 그가 이쪽으로 살아요. 할머니. 알겠어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마리오가 젊게 사는 거야. 이쪽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은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뭐 이름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격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성격에 가면 이번 성격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주는 성격이에요.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변하죠. 아낌없이 주고 난 뒤에 좋은 점은 많지만 꼭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게 나오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부인들 아니면 남편들이 뭐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하기는 지가 그래놓고 어쩌란 말이야.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를 나보고 뭐 어쩌란 말이야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번 엄마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뭔가 하면 이벤트가 있어요. 제부가 2번형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특별한 날이 안 있어도 자기가 남한테 100%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제부는 그래요. 꼭 돈 용돈을 주면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돈으로 뭔가 하면 이렇게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데 생활비 한 푼도 보태지 않고 뭐요? 자기가 모아놓은 이 돈, 1년 동안 모아놓은 이 돈으로 가요. 세상에. 아니 세상에 좋은 성격은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나쁜 성격도 아니야. 어쨌든 뭐요? 자발적인 배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부인이
아니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이게 꼽힐 수가 있고